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이 삶의 복임을 기억하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생명길로 가겠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듯하니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예선지자 해독같이 예선지자 해독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가. 주와 같이 걷겠네.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도겠네요.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따를 오직 예수, 그 예수님만을 계속해서 높여 찬양하며 나누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만 앞에 나 엎드려, 주만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님 찾을 때,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니. 오직 예수, hey!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아멘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아멘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은 길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우리 삶의 이유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오직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이유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우리가 함께 힘 되시고 능력 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한 목소리로 높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신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한 내 모든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내 평생의 그 이름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 대신 우리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나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 주님께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며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한 주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목숨을 버리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일상에서 하나님을 잊은 순간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온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며 예수님께 집중하는 오직 예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신앙 강좌와 다락방을 통해 함께 거룩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상의 허무한 가치에 잠식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불같이 부흥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드림센터 사회환원으로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고 가평 우리 마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통해 교회의 생태계가 건강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혼돈 가운데 운행하사 건강하고 성숙한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창조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육신하여 겸손하게 약한 자들을 섬기게 하시며 땅 끝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 경제적 어려움, 진로, 관계, 가정, 직장의 문제 등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100가지 질문에 단 하나의 답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고 능력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평생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복자 우리 주님 사랑
분당 우리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2025년 1학기 1대1 양육과정 개강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오후 4시에 드림센터 602호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1학기 양육 리더 모임과 기도회가 3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드림센터 602호에서 진행됩니다. 성경적 원리 안에서 함께 배우고 나누며 건강한 가정을 세우도록 돕는 우리 결혼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결혼 예비 커플과 5년인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3월 23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청, 3청, 4청년부 수련회가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각 부서별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학교 기도 운동을 위한 청소년 연합 집회가 3월 15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송림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성남, 용인, 광주 지역의 청소년과 관심 있는 성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이제 신학기가 되었는데요. 이 3월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청소년 부서 또 우리 청년부 대학생들 기도가 좀 지원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신앙 강좌가 이제 개설이 됐으니까 여러분 꼭 홈페이지 가셔서 많은 신앙 강좌들 중에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또 배워가야 되니까 많이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분당 우리 집 3월 4월호 나왔는데요. 정성껏 만든 거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4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깨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아주 극심한 고난을 또 고통을 겪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흥미로운 게 두 가지가 좀 발견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흥미로운 게 뭐냐 하니까 지금 풍랑을 만나서 막 엄청 고난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인데요. 이 본문 바로 앞에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이 기적을 베푸는 현장,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박수를 보내고 제자들 입장에서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감격의 시간, 이게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 겪었던 일이거든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잊혀지지 않는 감격을 경험한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이게 이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풍랑으로 고난에 빠져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저는 가끔씩 되뇌우고 있는 이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이 좀 잘 풀리고 박수 받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칭찬의 말이 쏟아진다고 해도 우쭐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참 제자들이 겪고 있는 풍랑 가운데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너무 또 절망할 거 없습니다. 금방 일어날 거고 또 금방 어려운 일이 찾아올 거고,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일어나는 게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형통한 날에는 그것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 고난이 찾아오면 생각해라.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또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어떤 유익한 교훈을 찾아낼 수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원인 제공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막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제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칭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베풀 수 있느냐고 막 열광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을 단호하게 떠나야 된다. 등을 떠밀듯이 박수 받는 그 자리를 떠나 배를 타게 했는데, 그게 고난의 자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입니다. 너무나 군중들이 열광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솔직히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아쉬웠겠냐고요. 그 현장에 조금 더 머물고 싶은데 칭찬 듣고 박수 받고 이거 누가 싫어하겠냐고요. 근데 주님의 시각으로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으로는 풍랑의 그 자리로 가서 거기서 교훈을 찾아내고 메시지를 얻어내는 게 그게 더 유익하다, 이런 시각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박수 받는 자리를 떠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박수 대신에 고난의 자리, 박수 대신에 기도의 자리.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자들이 그 박수 받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떠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지도를 보면서 항상 마음에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누가 우리를 칭찬하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거기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칭찬 듣고 박수 받고 또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그때야말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혹은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다. 예수님이 이걸 지금 본으로 보여주시는 내용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있었던 올해가 제가 힘이 들어가잖아요. 청소년 사회 가던 30대 때 일인데요. 그때 결혼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중고등부 사역만 하다가 YY 부흥 보고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글쎄 그냥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막 굉장히 많이 팔리고, 그때부터 이제 막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막 전국을 다니면서 교사 강습회, 교사 부흥회 막 이렇게 이제 인도하러 다니고 막 굉장히 제가 설치고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뭔가 좀 이게 하여튼 참 그래요.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같은데요. 이게 뭔가 좀 자꾸 마음이 허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 아내하고 차를 마시면서 그때는 신혼이니까 부부가 대화가 좀 될 때예요. 같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앞만 봐도 거품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내 별명은 하나 지었는데 카푸치노 커피. 그 카푸치노 아시잖아요. 이 거품이 무성해가지고요, 후 불면 한 3분의 1이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뜻으로 제 아내에게 내가 좀 카푸치노 커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 입장에서 격려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당신을 가까이서 지켜보면 당신은 그렇지 않다. 무슨 카푸치노냐. 에스프레소처럼 꽉 찬 그런 사람이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별명 잘 지었네요. 자기도 이렇게 생각한대요. 솔직히 그때 30대 중반에 좀 기분이 안 좋았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인사말로라도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너무나 동의를 하면서 잘 지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그때부터 제 별명을 카푸치노 커피로 지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다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내 별명을 이제 카푸치노 커피로 정했다 그랬더니 또 이 친구가 또 버럭 또 화를 내요. 그게 또 무슨 소리냐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향기롭단 말이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오래전에 거의 한 30년 가까이 지난 그때가 떠올랐던 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칭찬 듣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또 이름이 알려지는 자리, 이건 항상 위험하다는 거, 이걸 제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되새겨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일이 잘 풀리고 자꾸 최근에 칭찬이 많고 주변에서 여러분을 자꾸 인정하고 그럴 때는 거기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거기를 떠나 기도하러 갈 때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칭찬 듣고 일이 잘 풀리고 박수 받는 그 자리보다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 던져져 있는 그 자리가 더 유익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누가복음 6장 26절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렇게 노출된 목회를 하다가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참 조롱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주님이 이런 중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주님이 이런 중심을 가지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제자들은 이제 그 배를 타고 가게 하셨는데 그때 풍랑이 불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 아픔이 오잖아요. 때로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물론 본능적으로 해야 되지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제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픔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자세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병행해서 해야 돼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편 119편 71편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참 수용하기 쉽지 않은 고백이긴 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고생도 나에겐 유익한 일, 콤마하고 그것이 당신의 뜻을 알려줍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게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생도 나에겐 유익한 일, 그것이 당신 뜻을 알려줍니다. 오늘 저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 주님의 뜻을 더 밝히 알아가는 그런 도구로, 그런 재료로 우리 고난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제자들처럼 풍랑 가운데 던져지는 이런 일들이 만약에 우리 삶에도 찾아온다면요, 그 아픔이, 그 고난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요,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고난을 통해 얻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한계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내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하러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시는데요, 중요한 게 그 시점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을 구하러 오셨냐 보니까 밤 4경이래요. 이 밤 4경은요, 요즘에 우리 시간으로 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구하러 온 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라면 그럼 풍랑이 언제부터 일어나? 이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17절부터 나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을 향해 떠났다. 날이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 다음 보세요.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제자들이 배를 저 4-5km쯤 갔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역풍이 분단 말이죠. 차를 운전해서 가도요, 심하게 역풍이 부는 날은 기름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차가 잘 안 나갑니다. 하물며 지금 배를 지금 타고 가고 있는데 역풍이 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역풍 가운데 제자들이 배를 저어갖고 한 4km, 5km쯤 갔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둑어둑할 때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주님이 그들을 만나러 오신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어느 시점에 풍랑이 불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그들이 그 역풍을 뚫고 4km, 5km쯤 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아까 마가복음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고 그래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겠죠? 근데 왜 구하러 안 가시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주님 때문에 생긴 고난 아닙니까? 주님이 배 타라 그래가지고 그 박수 받는 자리를 떠나서 배를 탔다가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미안해서라도 빨리 가서 그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은 새벽 3시부터 6시가 될 때까지, 밤 4경이 될 때까지 그것을 보고만 계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풍랑은요, 늘 겪는 일이에요. 처음에 이제 막 풍랑이,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제자들은 그거 갖고 그 밤낚시 간 사람들처럼 당황했겠습니까? 걱정도 안 했을 거예요, 처음에. 이 정도 바람 불면 도철, 요렇게 돌리면 된다. 바람이 저렇게 불면 도철, 저렇게 돌리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풍랑을 맞았을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풍랑이 일기 시작할 때 주님이 바로 득달같이 달려오셨으면요, 은혜 하나도 못 받아요. 아이고, 예수님 목수 출신이신데 산에 계시지 그냥. 여기는 우리 무대인데 여기는. 아이고, 참 고생하러 오셨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 이제 풍랑이 찾아왔을 때 별 걱정 없이 자기들의 노하우, 그동안의 경력,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애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거죠. 많은 시간이 흘러갈 때 제자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바람은 심상치가 않다. 이건 우리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것을 헤쳐가기에는 이거는 좀 역부족인 것 같다. 마음의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겠죠. 그리고는 이제
점점 마음에 좌절감이 찾아오고 있는 그 순간, 그래서 저는요, 머릿속에 이렇게 그 새겨놓는 단어, 또 문장 이런 것들이 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밤사경이에요. 여기 내 뇌에다가 저는 각인하기를 원해요. 밤사경. 이 밤사경을 제가 머리에 각인해 놓고 이렇게 제가 풀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시간. 이 밤사경이에요. 주님은 밤사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머리에다가 밤사경을 제가 새겨놨을까요? 밤사경이 되기까지는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 내 실력을 믿는 시간, 내 경험을 믿는 시간. 나는 이거 헤쳐나갈 수 있어.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때 그 전도가 그때는 많았는데요. 전도하러 가면 꼭 이렇게 말하는 아저씨들이 언제든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필요 없어. 난 내 주먹을 믿어. 그 주먹을 이렇게 확 내미는 사람이 꼭 있었거든요. 그분에게 지금 밤사경이 안 온 거예요. 밤사경은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시간.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그 시간, 이게 밤사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요, 뭐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갔다 그러질 않아요. 한결같이 밤사경이 되려면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 또 영적인 시간은요, 우리가 밤사경을 당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당길 수 있습니까? 빨리 항복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영위할 수 없다. 내 힘으로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역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된다. 이걸 고백하는 그 순간이 그게 밤사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항상 자신만만하게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런 분들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런저런 풍랑을 만나고 아픔을 경험하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는 밤사경을 깨닫는 차원에서의 아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는 시간,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거, 이게 밤사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경험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빨리 밤사경이 오기를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을 꺾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저는 정말 카푸치노 같은 목사입니다. 거품이 무성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몰라서 저렇게 칭찬하는지 몰라도 내 실상은 너무나 허합니다. 이 공허한 내 자리를 주님만이 메울 수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시간이 밤사경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고난이 찾아오면 가장 무서운 게 두려움이에요. 이 고난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린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도구예요.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요, 두 번 놀라는데요, 한 번은 주님을 유령으로 인식하는,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는 이 두려움은 상당히 부정적인 두려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앞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 49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놀람은 유령인 줄 잘못 알고 오해해서 가지는 부정적인 놀람이에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한 번 더 놀라는데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후에요. 자, 50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제가 참 이 선입견으로 이거를 제가 그동안 읽으면서요, 그 앞에 놀라는 거는 그 부정적인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령이로 오해해가지고 놀라는 거라면 뒤에 나오는 놀라는 것은 주님의 기적을 보고 이거는 긍정적인 놀람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앞에 것도 부정적인데 뒤에 거는 더 부정적입니다. 그 주님이 그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성경에. 자, 52절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놀람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명시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는데, 아니, 어떻게 제자들은 이런 부정적인 차원으로 놀람을 표현할 수가 있는가?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요, 그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행적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저는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너무 멋져요. 나머지 지금 제자들은 오해해가지고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주님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멋진 게 뭡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소리 지를 것 같은데요. 베드로는요, 자기의 그 위기 상황, 자기의 그 아픈 그 상황을 재료로 도전의 기회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으세요?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여러분, 어떤 쓰라림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저의 이 쓰라림이, 저의 이 아픔이 재료가 되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바로 이런 너무나 성숙한 태도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귀하게 보셔가지고 오라 명하셔가지고 물 위로 뛰어들었는데 불행하게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실패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는요, 믿음이 있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아닙니다. 더 두려워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지금 제자들이 첫 번째는 오해해가지고 유령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두려움은 성경이 이렇게 명시한다니까요. 왜 그들이 두려워했느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하면은요, 자, 박윤만 교수님 책에서 제가 이거를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요. 자, 51절 52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둔하여졌다, 이게 헬라어로요 빼뽀로메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뜻이래요. 완고해졌다. 그 교수님이 설명하기를 이 마음의 완고함은 옛시대 사람들에 속한 사람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 것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그 다음 5절을 보세요.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지금 손 마른 장애인이 고침을 받고 너무나 기뻐하는 그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그 마음의 완악함을 보셨다는, 완악함.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요, 두 번째 근심이 뭐라고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제가 두려움이 찾아오는
깨달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요. 여러분, 왜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도리어 완악해졌나 보니까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하나는요,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동참하고 떡도 나누어 주고 그런 역사의 자기가 동참했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이 행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원동력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떡은 떼줬는데 한 끼 배를 불리는 일은 주님이 하셨다는 알게 됐는데 이 제자들은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 목자 없는 양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거를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거를 헤아리지 못하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니까 왜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둔하여졌느냐 보니까요, 무섭게 달려드는 풍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트라우마가 찾아왔나요? 무슨 아픔이 있나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그 상태로 그 마음이 지금 완고해졌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도구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장로교회, 뭐 장로교회 뿐이겠습니까? 여기 오래 예수 믿으시는 분,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믿음이 있으셨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가슴 벅차 눈물 흘린 적이 계시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에 찌들려 가지고 너무나 극심한 풍랑을 경험해 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겁니다. 은혜를 못 받아요. 아이고, 목사는 맨날 뭐 설교할 때 저런 소리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그런데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번 은혜 받는 것으로, 한 번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내 심령이 영원히 유효하지가 않아요. 그 두 가지를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위기를 만난 내 삶 가운데, 풍랑 가운데 빠져있는 내 삶 가운데 오늘 주님 일하기를 원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머리로가 아니라,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거, 주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 전에 해주셨던 주님의 위로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주 간증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들 사이에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이걸 어떤 분은 내전 상태라고 하는 그런,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이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마다 상처를 받고, 저도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어느 새벽에 그 문제를 주님이 정면으로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새벽에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지금 교회 안의 분열의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이 모든 분열의 원인은 하나다. 한국교회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 집중하지 않는다. 한국교회가 예수님에 대하여 그 중심에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라. 이 새벽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고난이 왜 유익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실은요, 원래 제가 계획하기로는 이제 오늘부터 여호수아서 그때 뒷부분 이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새벽에 바꾸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 이제 예수님을 선언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우리 교회 모든 그 다락방은 물론이고 주일학교, 청년교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으로 경이로움을 겪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꿈을 꾸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교회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슴 아픈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공동체가 되는데 두 가지 실천 사항이라 그랬죠.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정신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자.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런 거나 되뇌고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좀 팀별로, 영역별로 저는 토론을 활발하게 하시기를 원해요. 분당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분당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정신을 전수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흐르고 관용이 흐르고 긍휼이 흐르고 나랑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내치지 않고 용납하고 품고,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분당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분당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번 학기 내내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몇 주째 제가 되뇌고 있는 거거든요. 변화산에서의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7장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내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이도다. 담임 목사도 안 보이고 순장님도 안 보이고 장로님도 안 보이고 이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이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제목이 충만인데요, 첫째 가사부터가 저는 은혜가 돼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그 가사를 한번 첫째 줄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인생이 자꾸 공허하세요? 젊은 시절에는 가을에만 공허하더니 이 나이 들어가는데 사계절이 다 공허하세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이제 한번 교회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자, 한번 실험해보자고요. 내 마음의 공허를 물리치는 거 예수로 만족하는 삶이다. 오늘 한번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하는데요, 입술로도 부르지만 내 영혼이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 무엇이 견디게 하는 힘입니까?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일었습니까?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한번 힘을 얻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내 입술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내 영혼이 부유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제가 여러분들 이런 표현은 맞는 표현도 아니고 또 옳은 표현도 아니지만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더딥혀지기를 원하는데 세뇌되기를, 저는 그런 기도를 가끔씩 해요. 저는 예수님께 세뇌되기 원합니다. 악한 것들에게 세뇌되는 게 나쁜 거잖아요. 오늘 이 찬양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예수 정신이 보이지 않는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방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난 예수로 충만하기 원하네. 우리 자녀들에게 대학 입시 때문에 그 귀한 어린 10대 20대를 온통 공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공부로 충만하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기가 어려워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견뎌낼 수 있는 것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한번 힘있게 선포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분 우리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내 영혼이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밤 사경을 구하세요. 하나님 일하지 않는 시간, 내 자아가 살아있는 시간, 이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온통 내 의지, 내 자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들을 꺾고 내려놓고 밤 사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 우리가 갈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예수로는 충만하게 원한다는 그 고백 속에 영광 받으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대한민국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는 교회, 일하는 나라, 일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밤 사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아버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무병 이어서 공허하지 않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 내가 주님 말씀 본인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고정되어질 오 하나님, 예수의 이름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갈망합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오 하나님 이라시는 우리가 선포하시려 원하오니 아버지 나의 길을 부딪히며 아버지 온전히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위기라고들 합니다. 내란 상태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가정에 아버지 광풍이 드리워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하시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이 분열되어 있는 이 상황을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주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이 말씀이 수많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남산에 올라가 십자가가 쏟아져 있는 것을 눈으로 보는데 하나님, 밤 사경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각자의 생각으로, 각자의 판단으로 그렇게 영위하는 하나님, 이 신앙생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밤 사경에 주님이 오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잠잠케 하기 전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임재하도록, 함께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난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힘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